오늘은 열왕기하 6장입니다. 구약성경 569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569페이지 열왕기하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엘리사와 선지자의 제자들이 머물고 있던 그 공간이 협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 좀 더 넓게 공간을 예비하려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공사를 하던 중에 그 나무를 베던 도끼가 물에 빠집니다. 근데 그 도끼는 본인들의 소유가 아니라 빌려온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난처한 상황이었죠. 이때 엘리사가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그 도끼가 물에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3절에 보면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엘리사를 청하여 우리 함께 가십시오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엘리사를 초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도 결국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계셨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위기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환난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그 문제를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초청하여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다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짊어지시고 문제가 변하여 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철저하게 맡기시고 또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심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부터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언언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려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견고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되 이르다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가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을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마시게 하시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의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침공하여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자신들이 세운 모든 전략과 전술이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엘리사라고 하는 자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소리까지도 다 듣고 그것을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도단성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를 공격하지요. 그때 수많은 말과 병거로 인하여 도단성을 둘러쌌을 때 엘리사의 사환은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보게 하옵소서. 그럴 때 그 사환이 불말과 불병거가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단지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판단하여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선 성도들은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공격한 아람 군대를 엘리사는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그들을 멸하러 가였으나 오히려 엘리사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 은혜를 베풀므로 그들을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합니다. 이 아람 군대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몇 해 동안은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왕국에서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켰더라면 아람 왕은 더욱더 분노하여 이스라엘과 끊임없는 전쟁을 펼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호의를 베푸니 그들도 잠시 동안 전쟁을 멈추게 된 것이죠. 용서와 사랑이 오히려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난과 정죄는 갈등을 일으키지만 용서와 사랑은 모든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비판하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